가장 오래된 새 교회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이름이 좀 특별하지요. 오래된 교회인데 동시에 새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최영기 목사님이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의 형태로 시작되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삶과 음식을 나누었던 가정교회가 사실 가장 오래된 교회의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 형태일 수 있는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교회에 갖춰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가장 오래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새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또 공감이 되지요.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그 소그룹들이 또 다른 작은 교회로서 또 다른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세워지는 것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가정교회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도 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그룹들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성소에 대한 기대가 저에게 그런 기대입니다. 말씀과 삶이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로 그 소그룹들이 잘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공성소마다 사실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11개 공성소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하루 평균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문자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거죠.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보면 문자는 올리지 않으시지만 의뢰이 이분을 읽으셨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의 모든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계신 건데 참 감사하고요. 이 모임이 조금 더 이제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모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6월 달부터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공성소 카톡창에서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계기를 만들어서 이제 부탁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고 후반기가 되면 또 기회를 좀 만들어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교회 안에 소그룹들 또 함께하는 교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가정교회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하는가? 이런 가정교회가 사실 그런 목회의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러한 목회의 방침 또 기법, 기술을 언급하지 않아도 사실 가정과 교회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중요한 두 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모두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가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담을 지으셨다가 독처함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이브를 하와를 지으심으로 둘이 함께하게 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둘을 연결시키세요.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누가 내 가족이냐 물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를 가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가정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도 교회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예로 들면서 가정의 모습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5월에 이 주제가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데, 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교회 같은 가정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가정 같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미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먼저 오늘은 교회 같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냄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인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아담과 여인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저들을 부부로 묶으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가정은 그러므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성경을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5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아내 됨과 남편 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내요, 남편이요. 그래서 아내 됨과 남편 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모가 되라고, 이런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걸 묶으면 이게 뭐지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정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이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를 언급하신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라고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말씀합니다. 24절도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라고 말하고, 25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직한 부부와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예를 무엇으로 드세요? 교회로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교회의 모습을 예시한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따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여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주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 같은, 즉 교회다움은 어떤 것일까? 교회답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건물에 십자가가 서고 그 안에 피아노가 있고 장의자가 있으면 그럼 교회인가? 그러면 우리 집에도 오늘 집에 가면 지붕에 십자가 달고 장의자 하나 주문하고 피아노 들여놓으면 교회가 다 지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닌 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4가지 중요한 뼈대가 있는데요. 그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은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아가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맞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끝으로 이 교회에 당신의 뜻, 즉 사명을 담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능력을 받고 그 교회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움의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4가지가 잘 설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럼 이 4가지의 기둥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4가지의 기둥들이 우리 가정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해서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4가지를 생각하기 원해요. 첫 번째,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인정하는 가정.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고백이 분명한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세우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교회를 정의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시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와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주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해서 세우는 게 가정 같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와 가정을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만남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잖아요. 우연이 아닌데 그럼 그 뒤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우리 가정은 우리끼리 모여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그 자체로 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더욱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세우세요. 더불어 기억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그렇듯이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같은 가정은 주님이 또한 우리 가정의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식탁에 많이 붙여놓았던 액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액자예요. 아마 이 그림이 있는 가정들이 여전히 있으실 것입니다. 스토리는 다 아시는 거지요. 눈높인 길을 한 사진작가가 가다가 주님 얼굴을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진을 찍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눈이 높고 눈이 있는 그 땅을 찍었는데 집에 돌아와 선상을 해보았더니 그 땅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 얼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얼굴 이런 사진인데 중요한 것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문구예요. 이 액자에 늘 붙어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참 귀하죠.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머리는요, 생각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결정하면 손과 발이 이를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갈 때 그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주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어떤 일들을 해갈 때 말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기인한 것인지를 고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적인 남편으로, 성경적인 아내로, 성경적인 부모로, 성경적인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 교회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가 그런 것처럼 가정도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설명하실 때 완성된 공동체 혹은 완료된 공동체라고 교회를 규정하지 않으세요. 계속 지어져 가는, 계속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혼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가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자 출발입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계속 지어져 가는 거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맞추고 조율하고 수정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연세가 아주 많아도 때때로 투닥투닥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뭐 특별한 분들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사실. 뭐 모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안 맞는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가? 교회가 그런 것처럼 가정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정도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다름을 다루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른 가정은 안 그런데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정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공사 중이 아닌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꼬 부부,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그 안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를 보수하고 수리하며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사실 여러분 완성됨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한 싸움일지라도 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계속 그 씨름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아주 가끔 보면 이 지어져 감을 포기한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어찌 생각하면 서로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워짐의 과정을 포기하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심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수고와 이 싸움을 계속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말입니다. 절대 외식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젊었을 때 남편분이 아내에게 우리 나가서 식사할까? 이렇게 스윗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내분이 뭘 나가서 밥 먹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남편이 그것 때문에 거절감을 느낀 거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절대 나가서 밥 안 먹는 여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후로 우리 가정은 절대 외식 안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분들도 그런 포기와 그런 절망을 경험한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들 말입니다. 아주 어릴 때 장난감 어떤 걸 사다 주었는데 그때는 안 갖고 놀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똑같은 장난감 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노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포기,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고쳐 먹어서 다시 그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밥 먹으러 나갈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보, 그 일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볼까? 이런 마음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함께 지어짐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가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교회가 그렇듯 가정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이 있음까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그 가정에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에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사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정도 사명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원해요. 이를 기억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 우리 가정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알려진 회사들 중에 사훈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인 거죠. 성주그룹 유명한데 믿음, 소망, 사랑이 사훈입니다. 이포넷이라는 기독교 기업도 있는데 사훈이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께 감사하는 기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팀 하스의 하영록 장로님 유명하신데 이분의 기업 사훈도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입니다.
신혼 에베네셀 경영 가치 중 하나가 믿음 경영입니다. 사우는 아니지만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말했다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도 이런 모습인데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가정도 이러한 가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뜻을 기대하는 거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표를 정하잖아요. 그 표가 6, 7, 8월 달 기도하며 정하는 거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작년 6, 7, 8월 달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고, 또 이제 6월 달 시작되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 붙잡고 또 2024년을 달리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올 한 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 가정이 매해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수련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가족끼리 따로 여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여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가족끼리 수련회 하는 거예요. 2박 3일 함께 머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가족에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가족 아니에요. 자제들이 2가정인데 이제 그 손주들까지 있는 다 모이면 한 15명, 20명 되는 가족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들이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 같은 가정인 거죠. 교회 같은 가정, 주님께서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데 이를 생각하며 오늘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이 4가지를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가정은 더욱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4가지 모습, 이 4가지 가치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